작년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강해를 마치게 되고요. 이제 21장은 요한복음이 구성되어져 있는 20장으로 끝나고 21장이 이렇게 첨부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21장을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계속 해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년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 올해부터 우리는 그 교회 표를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얼마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2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차 7개년 계획을 할 때까지 그게 끝날 때까지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의 교회 표가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21장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2년 전에 21장을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셀던의 그 책을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나태주 시인의 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시작하다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문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자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이끌어내는 대단한 질문들, 적절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우리는 이 삼파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받아내는 사람을 삼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 대화법을 우리는 삼파술이라고,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아내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사실 스스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 트라스마토코스라는 제자와 같이 이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는 금년 지금도 여전히 대표적인 이 삼파술 대화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에게 트라스마코스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그 시대의 사회의 인식이 어떤 거였냐면 강자의 이익이 정의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다시 묻습니다. 강자도 사람이라 생각하는가라는 거죠. 그러자 그 청년은 물론이죠. 소크라테스가 또 묻습니다. 강자도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강자의 행동이 반드시 정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청년은 비로소 자신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강자의 이익이 반드시 정의만은 아니겠구나.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법, 문답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하죠. 권위 아래에서 이렇게 해라고 우리는 주입식으로 받아왔던 그러한 교육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적인 대화와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나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찾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신이나 우상처럼, 미신처럼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미신이나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 다시 말씀하시고 이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복하고 그 안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상들 앞에 나아가면 그들은 발로 밟고 있고 칼을 목에 대고 있고 그들 안에 창을 갖다 대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말에 굴복해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무엇한 선행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신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신들, 일반적인 우상은 사람이 그 신에게 나아가는 구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버둥치며 그 신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섬김의 그러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섬겨야 될까? 제 안에 항상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섬기는 자의 리더십에 저는 목숨을 걸고 갑니다. 이것이 인격적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어떠한 권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그들 안에서 의도적인 강압적으로 가는 것이 권위일 수 있죠. 왜냐하면 두려움 앞에 그 사람의 말에 존중하고 엎드리고 순복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밖으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데에서 그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지만 돌아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면 그 영향력이 전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서로가 나아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가운데 동의되어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대화식인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예수님이 물으신 135개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이미 질문하셨던 게 135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쭉 나열해서 보면 대표적인 문답식의 대화들을 꼽는 중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와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조식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베드로와 이렇게 문답을 하는 오늘 본문이 저는 대표적인 말씀의 예수님의 문답식 대화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질문을 받으면 항상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답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대체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아요. 선지서를 봐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선지자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하나하나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다가오는지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훅 들어와서 던지는 그러한 엉뚱한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안심하라, 평안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항상 앞에 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와서 처음 이야기했던 인사가 뭔가요? 샬롬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안정을 취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중요한 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아침을 제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맛난 음식을 제공해 줘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온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식탁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그들 안에 낙심과 좌절과 그들의 자책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그들에게 아침을 제공해 주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식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문답의 구조인 세 개의 질문과 그리고 베드로의 세 번의 답변과 그리고 예수님이 세 개의 권면을 이렇게 해줘요. 333이에요. 그래서 15, 16, 17절에 예수님은 반복해서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주님은 시몬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야라고 부른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시몬아라고 불러요. 베드로는 반석인데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얻은 새 이름인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베드로는 과거의 시간으로 이렇게 역류해 가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주님이 그를 바꾸면서 너는 베드로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현재 주소는 뭐야?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해서 물고기로 잡으러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몬아라고 얘기하죠. 시몬아.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에 대해서 그가 그 주님과의 만난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다시금 그 사명을 부각시키고 그에게 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의 가장 근본적인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몬, 너는 거기서 나와야 돼. 갇혀있는 그곳에서 너는 벗어나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시몬아, 너가 거기서 다시 베드로로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야 돼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을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이 여전히 질문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을 열 수 있는 문이기에.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헤매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전히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나를 믿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세도 몇 번 하나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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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하잖아요. 여러분, 주여도 몇 번 하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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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저 어릴 적이 그렇죠. 친구들하고 완벽한 그러한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셋 바로 들어가나요? 하나 둘, 그 다음 뭐라 하나요?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주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고백에 대한 그의 안에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 3번을 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오래 참으시며 주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잊지 않는 정도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너무 귀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질문에는 아가피오라는 이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가페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는 이미 자책 속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배신했던,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래서 감히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는 여전히 사랑한데 아가페가 아니라 그냥 친구 간의 우정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래적인, 그냥 서로 기브 미 테이크처럼 주고받는 그런 정도의 사랑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솔직한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 그러면 왜 너는 나를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따라올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나의 기대와 나의 사람들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질책하듯이 책망하듯이 아니면 강요하듯이 이렇게 질문하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일 수 있죠. 누가 또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죠. 친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친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기대치를 이렇게 낮춰요. 나는 그래? 그러면 베드로야, 너가 필레오적인 우정적인 사랑은 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사랑의 높이를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낮추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죠. 여러분 혹시 패밀리 레스토랑이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왜 거기에 매력에 빠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서빙 때문에 하겠어요. 여러분 서빙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주문 받을 때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서 앉으면 충격이었잖아요, 여러분. 주문을 그렇게 받은 것을 처음 대접을 받아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우리 서민들은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매력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니까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수준을 낮춰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못하죠. 그걸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자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네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너무 힘에 부쳐서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여전히 필레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신들 중에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 줄래? 그 사랑을 목말라 하면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낮추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제로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어.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게 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부리는 그러한 일용직 사람들도 그 부리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수고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어? 나만 믿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뭐라고 불렀나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로서 내가 너를 불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첫 부르심이 뭐였냐면 전도자의 소명이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새롭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줘요. 무슨 소명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치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점점 커지고 성숙해져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 안에 계속 밀려 들어오면 그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의무적인 전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베드로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려울까요? 기르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로 인해서 마음에 막 고생스러울 때 어떻게 하나요? 내가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더 좋았다. 내가 너를 밖으로 안 꺼내놨어야 됐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시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전도자와 목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전도자는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자는 뭐예요? 양을 기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양육자로 너희를 부르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과 나의 충성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떤 사회에 부르심이었나요? 그냥 전도자의 부르심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를 통하여서 그에게 섰을 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가 그 주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그에게 일감을 빼앗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그 수준의 과업을 그에게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우리 안에 계속적인 나의 삶의 미래의 실패자라는 것을 낙인시키면 안 돼요. 실패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영자들도 다 알아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처음에 인재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조기에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가 잘하고 경영자로 세워져 갈 때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실패를 통하여서 자산을 가진 그 사람을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라는 것을 나는 묻는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이 가치 있을 때는 나는 그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뽑는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에 서 있다고 할 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양을 먹이는 그 목양의 자로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제가 건강을 잃은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는 만났어요. 그 전에 제가 30년을 넘게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니까 30년이 넘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제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이라는 그 단어만 붙으면 어디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건강을 잃은 실패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저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자식을 잃은 실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알다 보니까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까지 제가 서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제가 개척해서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결과물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섰잖아요. 죽음이라는 자리 앞에서. 그런데 그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불신이 있었어요. 불신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건강으로 인해서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으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이 망가져서 제가 실패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 안에 계속 불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새 간을 주었잖아 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한 순간 저는 그분을 100%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배웠어요.
여러분, 저의 인생 자체가 실패 인생이에요. 실패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할 때마다 저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올해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교회의 표현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이제 주님이 만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내 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가지고 있는 고통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젠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저를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그 앞에 고백했다면 이제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이제 반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겠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사명 앞에 올 한 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옛 자아 안에서 갇히지 않고 우리의 실패 인생 안에 갇히지 않고 이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여 주어라. 그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며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또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실패 인생을 세우시고 나를 살리셨듯이 주님, 다시금 나를 세우사 하나님이 주신 뜻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비추사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주님이 시작되어지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좀 보살펴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이 일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